어제 신문에서 요즘 먹방 요정이라고 그렇게 불리고 인기를 얻고 있는 개그우먼 김민경 씨의 인터뷰 기사를 봤습니다. 한 번 웃기려면 10번을 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수십 번을 더 운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털털하고 활달한 성격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겉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김민경 씨가 누군지 아십니까? 네, 아시죠? 그래서 털털하고 활달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소심하고 자존감이 낮아서 작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쉽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대에 설 때마다 하나님 자존감을 높여주세요. 그리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한 개그 프로에 7년째 한 코너를 지금 지키고 있는데 장수의 비결이 뭐냐? 그렇게 물으면 비결이라는 것이 없대요. 기도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시청자를 웃기려고 하면 기도하지 않고는 웃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터뷰 기사를 읽고는 이 자매의 웃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한 여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한번 웃겨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리고는 내막을 얘기하는데, 목사님, 제가 남편 위에 오랫동안 기도했지 않습니까?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금식도 하고 통곡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남편 마음이 움직이지를 않고 오히려 더 굳어지고 요지부동인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새벽 기도에 나올 때 남편 구두를 가져와서 강대상에 올려놓고, 주님, 구두가 먼저 나왔습니다. 이제 주인도 나오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생각해도 너무 우스운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그날 다른 기도는 하나도 못하고 그냥 실컷 웃다가 돌아왔습니다. 근데 목사님, 이상하죠? 그 다음 주일날 제 남편이 느닷없이 나도 교회 가면 안 될까?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길로 교회 나와서 지금까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한번 웃겨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제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랫동안 웃을 일이라고는 없었던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나님이 약속대로 아들을 주셔서 웃음이 떠나지 않는 가정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지 25년 만에 정말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약속대로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말씀하신 대로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네 몸에서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잉태를 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되어진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습니까? 출애굽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 그들의 탄식과 그들의 기도가 하늘을 찔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영적인 출애굽을 경험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 앉아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무슨 공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불쌍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시고 약속을 어기지 않으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입니다. 내 발 앞을 밝혀주는 등이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비춰주는 빛이 되시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 롯의 사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기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어법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말하는 이것이 너희들이 믿어지지 않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말하는데 사실 나 장동건이야.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자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진실로 진실로 말하는데 사실 난 고소영이야. 둘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위대한 아내는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장동건이야 라고 말하는 남편에게 위대한 아내는 어떻게 말하냐 하면 여보, 진실로 진실로 말하는데 나는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아내의 말 한마디에 남편이 사는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남편을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뻔한 물 같지만 때로는 사람들의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위로와 칭찬과 격려와 따뜻한 좋은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일으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차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이 이 교회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도 이따금 위로와 칭찬과 격려 이런 것에 굉장히 목마를 때가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 들으면 살 것 같은 마음이 제 안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 사실은 그런 사랑을 받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물으십니다. 하나님, 저 위로가 필요해요. 하나님, 저 격려가 필요해요. 하나님, 저 인정받고 싶어요.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물으시는 것은 너 진짜 듣고 싶은 말이 뭐냐? 네가 도대체 무슨 말을 듣고 싶은 거냐? 라고 하나님께서 제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 제가 진짜 들어야 할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칭찬이든 위로든 아니면 책망이나 엄한 견책이라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제가 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내가 살고 말씀을 들어야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남북 두 쪽으로 갈라지고 맙니다. 우리나라처럼 분단국가가 되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쭉 그대로 갑니다. 그럼 어째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갈라지고 마는가? 아버지 솔로몬 때에 성전공사, 왕궁공사,
나라 여러 가지 시설들을 만들고 정비를 하느라고 백성들이 엄청난 부역과 세금에 시달렸습니다. 과하게 세금을 때리고 부역에 그냥 사람들을 불러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솔로몬 말기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기대했어요. 아들이 왕이 되면 이 세금과 부역이나 이런 곳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로들이 조언을 합니다. 당신 아버지와 같이 하지 말고 부역과 세금을 경감시켜주라. 그리고 선정을 펼쳐라. 그러면 백성들이 기꺼이 왕으로 당신을 섬길 거다라고 원로들이 조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 주변에는 젊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젊은이들은 누구냐면 르호보암과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말하자면 오렌지족들입니다. 귀족의 자제들입니다. 이 귀족의 자제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원로들과는 정반대의 의견을 개진합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당신이 여기서 밀리면 나라고 왕이고 뭐고 다 끝이다. 초반에 잡아야 되는데 강하게 아주 말 못 나오도록 찍소리 못하도록 처음부터 강하게 해야 한다라고 이 오렌지족들이 조언합니다. 여러분, 르호보암 듣기에 어떤 말이 좋았을까요? 젊은 친구들의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보다 더 심하게 백성들을 다루고 공포 정치를 펼치고 더 무겁게 세금과 부역을 부과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나라가 갈라지고 자기는 남쪽 유다 왕이 되고 북쪽에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일어서서 큰 이스라엘 그쪽 10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뭡니까? 르호보암이 젊은이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르호보암이 이 젊은이들, 이 오렌지족들의 말이 아니라 원로들의 말을 들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르호보암이 젊은이들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도 아니라 르호보암이 진짜 들어야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왕이 된 다음에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 주시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 가지고 나라를 다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사라져버리고 사람들의 말만 난무했습니다. 특히 좋은 말을 택해서 결국 그대로 했더니 나라가 나누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자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이 시기를 기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번역했습니다. 저는 이 기한이라는 번역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기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기한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기한이 있습니다. 그 정한 때가 되었을 때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시간을 계산하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호소하는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기한,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마냥 한없이 기다리기만 해야 할 것 같은 이 막막한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미쁘심을 믿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 충성, 헌신, 순종, 이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되심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순종이요, 믿음이요, 헌신이요, 충성인 것입니다. 우연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섭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계산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노년의 아브라함, 100세 아브라함의 노경이라는 말을 재차 강조하고 있죠. 이 말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전혀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아예 못 박아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불가능을 현실로 바꾸어 버리십니다. 이삭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이츠하크라고 합니다. 이츠하크. 이 말은 웃음, 즐거움 이런 뜻입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1년 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99세 그리고 사라가 89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년 이때 딱 1년 후에 네가 품에 아들을 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사라가 장막문에서 듣고는 피식 웃었습니다. 속으로 웃었습니다. 겉으로 소리 낸 것이 아닙니다. 그냥 피식 속으로 웃었습니다. 하나님 웃기시네요. 제가 이 나이에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냉소적인 웃음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믿어지지 않으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가 위중했을 때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별을 합니다. 와주십사. 예수님 그 기별을 받고 다른 유대 마을로 들어가시고 지체를 하십니다. 그러는 사이에 나사로는 죽었고 시체는 무덤으로 들어갔고 이미 나흘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당도하셨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마리아는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께 칭찬받은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 믿음의 한계가 있습니다. 나으렵니다. 위중한 그 순간에 예수님이 오시면 나 다시 회복할 것이고, 바로 죽었을 그때에도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미 살려주신 일들이 있으니까 내 오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을 것인데, 그런데 이미 사흘이 지났고 무덤에 들어갔고 이미 시체는 부패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안 된다. 이 나흘이라는 것이 마리아 믿음의 유예기간, 이 유예기간이 지나고 나니까 믿음이 발동하지 않았던 것이죠. 마리아가 하나님 안 믿나? 예수님 안 믿나? 아닙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나 오빠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흘이 지났기 때문에. 사라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1년 뒤에 내 품에 아들을 안을 거다. 이건 믿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99세, 자기가 89세인데 어떻게 이 몸으로 아기를 낳느냐.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웃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8장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라의 웃음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웃었어? 하나님께서 사라가 장막문에서 웃은 것을 보시고는 웃어? 네가 웃었어? 그러자 사라가 두려워서 안 웃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럼 내가 잘못 봤나? 그러지를 않으셨습니다. 아니다, 네가 분명히 웃었다. 그리고는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까? 웃고 안 웃고 중요합니까? 안 웃었다 그러면 그냥 안 웃은 거죠. 소리 내서 웃은 것도 아닌데. 근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속으로 웃었던 사라에게 칼을 들이미는 이유는 이 사라의 웃음을 치료하시고 사라의 웃음을 치유하실 필요가 있으셨기 때문에. 왜 웃었냐? 안 웃었습니다. 웃었다. 너가 웃었다. 분명히 웃었다. 그리고는 집요하게 물고 늘으시고 그의 칼을 들이내시는 것입니다. 사라의 그 냉소적인 웃음, 그 비관적인 웃음, 그 부정적인 웃음, 불신앙적인 웃음, 낙심의 웃음, 이 웃음을 치료하시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이삭을 허락하실 수가 없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치료받아야 할 웃음이 있습니다. 냉소적이고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불신앙적인 웃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치료받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치료받아야 합니다. 나는 안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눈길을 걸어보십시오. 자기는 똑바로 걷는다고 그래도 한참 가다가 돌아보면 삐뚤삐뚤입니다. 나는 그래도 바른 생각 가지고 있고 내 경험과 나름대로 내 논리를 가지고 나는 바른 말 한다고 말하지만은
사실은 돌아보면 삐뚤삐뚤입니다. 다른 사람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생각은 맞는 것 같고 말은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뭐가 문제냐면 그게 믿음이 빠졌습니다. 내 생각과 말 속에 기도로부터 나온 생각이 없습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거기서 뽑아내고 길어낸 말이 없습니다. 그냥 사람의 생각이요, 사람의 말이요, 이것들만 가득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나는 바른 말 했다, 바른 생각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영적으로 보면 다 삐뚤삐뚤입니다. 기도로부터 나온 생각이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서 뽑아낸 말들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그거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게 치유가 되어야, 이게 회복이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의 웃음을 먼저 치료하시니까 잉태하지 못했던 사라의 육신까지도 치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을 출산한 사라가 이삭을 품에 안고는 진짜 제대로 웃게 됩니다. 전에는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서 미심쩍어서 웃었지만 이제는 감사와 기쁨으로 웃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개의치 않고 막 웃습니다. 젖을 먹이면서 박장대소합니다. 이삭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찾아와서 이삭을 안아보고 만져보고 그리고 함께 웃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진짜 웃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이삭에게는 예수님과 그 이미지가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시험받을 때 이삭은 번제단에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나무더미에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신 것과 꼭 같습니다. 이삭은 태어날 수 없는 중에 정말 기적적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는 방법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 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뭐냐면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자인 것입니다. 진정한 웃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웃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디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 되십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있을 때 그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마지막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누구도 꿈꾸지 못했던 일입니다.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나이 100살에 90살에 어떻게 아이를 낳아서 품에 안고 젖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라는 아이를 낳았고 사람들 앞에서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생에 이럴 때가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당하게 여러분이 웃을 수 있는 날이 꼭 오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게 될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삭을 안고 웃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우리도 우리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주시는 최종 승리, 최후의 승리를 생각하며 웃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하루하루 날마다 웃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